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고요. 중간에 보면 24절로 넘어가는데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우리 24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아멘. 지난주까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몇 가지의 단어를 중심으로 요셉의 삶을 보았는데, 첫째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두 번째는 요셉의 삶을 표현하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또 세 번째 양식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마지막에 본향, 아버지의 집을 찾는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식의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 땅에서 그러기에 아무 문제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시련도 없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넘어갔을 일도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숨겨질 일도 숨겨지지 못하고 오히려 다 드러나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이번에 요셉 설교할 때는 강조하지 못했지만, 그 형통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감동이라는 말을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형통한 겁니다. 즉 형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잃지 않고, 세상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되었다. 이게 형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형통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바깥에 계셨고 성령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 영혼의 사정까지 아시고 내 영혼을 살피시고 내 생각도 살피시고 내 마음의 소원까지 하셔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까지도 아시는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도 잘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육체의 모든 강건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다가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이 좋고 세상에 편안하고 세상에 만족하는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이 죽으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애굽에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죽음을 애굽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기에 아버지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뜨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유언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 그 옆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시간 참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죽음 속에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끝까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죽음에도 들어가 보았고 그 죽음에서 내가 또한 나온 자가 되었으니 내가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빼놓고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간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요셉은 어떤 아들이냐?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야곱이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하다가 형들로부터 이제는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이 그 꿈쟁이 요셉을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큰형 르우벤이 겨우 설득을 해서 죽이지 말고 그냥 저 마른 우물에 갖다 던져버리자. 거기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버리고 가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붙잡아서 마른 우물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유다가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하니? 그러지 말고 저기 보니까 우리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팔아서 저를 노예로 어디다 갖다 팔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내 동생을 안 죽인 사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길티, 우리의 죄책감도 좀 덜지 않겠니?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형제들이 동의를 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팔려가서 보디발, 애굽의 바로의 호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다. 그것이 37장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3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떤 종으로 살았다.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유다는 그 일 후에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그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지 않고 혼자서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중에 대표적인 그 설명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저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 불편했을지도 모른다. 유다는 그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을 매일같이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자기의 죄책감에, 형제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에,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 다 이제는 보기 싫으니까 도망가듯이 저가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든 어쨌든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친구로 만든 다음에 친구와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한국말 성경에는 가까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나타 천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내가 살 곳은 여기야. 그리고 바로 가나안으로 이사를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해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 아들을 얻습니다. 엘과 오난, 셀라. 이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갑니다. 몇 살 때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엘을 곧 결혼을 시켰고, 그래서 엘의 부인으로 다말이라는 이 가나안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래요. 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죽일 만큼 악함으로 저를 죽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어떤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의 홍수 때도 보면 하나님이 참다가 뭐 성경이 뭐라냐면 저들의 죄가 내 정수리까지 꽉 차 올랐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살기를 애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살 수 있는 표를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죄 때문에 저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도 보면 분명히 용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라 3번씩이라.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형제가 같은 죄를 너에게 반복해서 짓는다. 다른 죄 짓지 않아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율법보다 힘을 더 쓴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 근데요, 사람들이 죄 질 때 보면 다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둑질해요. 남을 이렇게 잘 때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잘 때려요. 비난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비난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보면 똑같은 죄를 져요. 전문가들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 웃고 있지만 아마 나도 그런 죄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제게 있는 죄도 하나가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고백해 볼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제 아내가 힘든 거를 외면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고백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근데 못 본 척 하면 내가 편해요. 괜히 안 들린 척 하면, 그러면 내가 사지가 불편하지 않아요. 엊그제는 어떤 이렇게 그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집안일 하는 그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여자들은 하루에 예를 들면 2시간씩 정도 하면 남자는 하루 종일 하는 게 13분. 그것도 뭐 자기가 물 한 잔 떠다 먹고
그 떠다 먹은 컵 갖다 놓고 뭐 쓰레기 한번 갖다 버려주고 뭐 이 정도의 일들이에요. 안 해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깥에서 일하고 왔잖아. 그런데 이걸 바꿔서 한번 해봤더니요. 그렇더래요. 여자분들이 집에서 직장 안 나가는 사람도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놀기만 하고 뭐 했어? 그러는데 노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과 저들이 하는 일, 내 입장과 저의 입장을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새로 세진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시간도 모자르고 또 나는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모자른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세우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을 집사님으로 추천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알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집사님인데 과연 하실 수가 있을까? 근데 보니까 지혜가 떠올랐어요. 할 수 있지. 왜? 저분이 못 나오는 3번의 주일은 다른 사람이 조금씩 도와주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집사가 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을 나왔으면, 집사가 됐으면 매주 나와야지. 매주 나오던 사람이면 이제는 매일 나와야지.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집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의 자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이분에게 이 일을 맡기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들을 너희가 택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저분이 이만큼 일을 더 해야 됩니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믿음과 이런 이해와 이런 관용과 이런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또는 다른 형제들이 서로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 하나 요셉은 팔아버릴 만큼 그들의 마음이 악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들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혹시 내 안에 그런 악을 하나님 좀 억눌러 주시고 씻어내 주셔서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선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선을 지킬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하나님 내 안에 심으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심으셨으니 하나님 가꾸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씨가 되어주셔서 이런 썩어질 내 육체 속에서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성장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나무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꽃을 맺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더러운 똥이 누구의 손에 움직이냐에 따라서 가장 귀한 비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이방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을 이방인 속에 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할 장막은 이방인의 장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할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채웠다고 했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장막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네 스스로 내 육체를 따라 네 원하는 대로 세울 수 있는 장막이 있고, 내 말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명령을 따라 너희가 세울 수 있는 성전이 있는데 어느 장막에 들어가겠느냐? 만약에 너 스스로 세운 장막에 들어가면 거기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볼 때에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사망과 악과 절망과 그리고 탄식이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오늘 여기서 좀 살만하다고 싶으면 또 다른 시련이 와서 또 나를 움직여 나가고, 이만큼만 믿음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의 신앙만 지키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밀어내셔서 또 앞으로 가게 하시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많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계속 움직여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쉼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쉼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만나가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매일 맛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광야를 같이 따라가 보세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메마른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새벽마다 하나님이 밤새 주신 양식을 봐요. 근데 아침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거기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밤에 그들이 알 수 없는, 육체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그 밤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모르지만 내가 왜 웃고 있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내 평생에 가는 길 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 찬송은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겁니다.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800년대 중반에 D.L.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도와주던 귀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외아들인데 갑자기 선옥열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카고 대화재가 나면서 자기의 재산들이 거의 다 불에 타버렸어요. 얼마 남지 않은 재산, 아들마저 잊어버린 그 슬픔,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우리 마음도 좀 추스리고 기운을 좀 내자. 그래서 유럽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네 딸과 아내와 같이 배를 타러 갑니다, 뉴욕으로. 그런데 갑자기 급한 사업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이것만 처리하고 바로 갈게 그랬어요. 그런데 배가 뉴욕을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233명이 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겨우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부인이 살아남습니다. 네 딸은 다 죽었어요. 그 부인이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보낸 전보가 있어요. 겨우 살아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saved alone, 혼자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그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 딸과 같이 마지막까지 배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한 손으로 붙잡고 나머지 세 딸에게 나를 꼭 잡아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배가 뒤집히면서 자기 손에 있던 아이가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 자기는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혼자 어떤 배에 누워 있었어요. 내 딸을 다 잃어버린 엄마가 됐어요. 1년 전엔 외아들마저 죽었어요. 재산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음 배를 타서서 대서양을 건너던 이 스탠포드가 선장의 안내를 받아서
그 사고가 난 현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현장이 바로 이 지점이 당신 딸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 순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믿음으로 어떻게 견뎌왔는데 막 폭발하듯이 자기의 감정이 솟아서 올라왔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현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이 사람의 입에서 신기한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찬송의 가사들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유는 몰라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귀는 입을 벌려서 나를 삼키려고 크게 소리지며 달려올지라도 내 영혼은 편안해, 편안해, 편안해. 그분은 그 후에 자기의 모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비극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 하나님, 돕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사실 나에게도 그런 시련이 오면 당신 이기겠습니까? 자신 없어요. 제 네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중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했는 줄 알아요? 아이 하나가 제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날 돕지 않아요? 제가 아이에게 답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를 도우셨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는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물을 마신다. 근데 너는 한 가지를 더 먹어야 돼. 그런데 그 양식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더라. 너 평생에 너는 하루에 한 번 그 양식을 더 먹어야 돼. 양식이 없다면 원망하지만 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한 가지 더가 없어서 너처럼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또 생활하지 못하고 갇히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줄 아니? 가끔 어떤 사람 보면 남들 한 그릇 먹는 밥을 두 그릇 먹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 다 먹는 그것을 안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에게는 한 가지 더 필요할 뿐이야.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믿음을 있기에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써놓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라면 하나님 고쳐줍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고쳐주면 천국인가요? 거기서 사고를 피하면 천국인가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인가요? 천국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천국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바꾸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to his house. 근데 우리는 자꾸 디렉션을 to our life in the world. 세상, 땅.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축복의 기준을 삼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게 있는 이런 아픔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있기에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뿐입니다. 그럼 누군가 다 골방에 들어가 울고 싶은 시간이 있었고, 울고 있고, 지금도 가슴을 찢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다 장막을 쳐놓으면 그 악 속에서, 아니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할 때 왜 악인이 잘되고 배부르고 편안합니까? 그 배부르고 편안함 속에서 저는 지금 멸망받고 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곤고합니까?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천막을 진 이 유다는 가나안이라는 도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오늘 이 땅을 광야 삼아서 지나가는, 우리는 오늘은 펼치고 내일은 거두고 내일은 펼치고 모레는 거두는 이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것의 결과를 악하다 그래요.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에게는 그 벳세바에게서 얻은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하늘을 강제로 뺏어와서 우리아를 죽이고 얻은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에 들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도 보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살아있네요. 아들처럼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네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늘 왜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날 이 땅에 원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린다고 했는데, 하늘도 말려버린다고 했는데, 그 두려운 심판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도 우리는 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이 왜 악한가? 이유가 없어요. 악해요.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버타면 안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클리블랜드 안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클리블랜드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데저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지나가고 나면 이 땅에 미래를 남기지 않아요. 나그네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었죠. Had no share in the land. 그 땅에 자기의 지분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요, 내가 집을 샀는데요, 내가 끝. 그러나 그것이 내 영원한 집도 아니고 그것이 내 영원한 공급처도 아니에요. 내 생명의 프로바이더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나는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집에 잠시 숙박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박료를 내잖아요. 자기 집에 살면서 숙박료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안 받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 몰개지 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밥 한 끼가 공짜예요? 아니요.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비싸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에 지금까지 그 밥값을 내고 있고 집값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 그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지나갈 곳이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 땅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유다가 이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물려줄 사람이에요. 요셉으로 표현된 그 예수님의 참 진리의 모습, 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육체로 덮어버렸어요. 마치 탐욕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가 보여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유다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유다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법 잘 살았어요. 그 도시에 힘이 있는 자와 친구가 되었고, 자기의 양떼의 털을 깎을 때에 큰 잔치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큼 꽤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젊어서 크게 성공한 거예요. 당시에 유다의 나이를 따져보면 글쎄요, 많이 됐으면 40?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벌써 아이가 셋이에요. 벌써 결혼을 시켰어요. 막내는 그러니까 몇 살이나 됐겠어요. 결혼을 하기도 힘든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오난이 죽고, 그 다음에 셀라에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유다가 핑계를 대요.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장성하면 줄게. 다말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찾아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예요. 어리니까. 목회를 하면서 자주 듣는 성도들의 핑계 중에 하나가 나는 어리니까예요. 어리다는 말을 보통 그러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를 핑계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요, 어떻게 저걸 다 버리고 가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핑계를 대면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안 할 이유는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안 할 이유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살아야 하는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예수를 믿었던, 어제 예수를 믿었던, 1년밖에 안 됐든 3개월밖에 안 됐든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다 순종하셔요. 다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나의 변화를 갈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다음 주에 설교를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아멘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협력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의 손은 안 잡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육체 때문일 겁니다. 내 감정 때문일 겁니다. 내 가치관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내가 판단한 그 사람, 내가 된 그 이유, 내가 생각한 그 느낌, 그 감정 때문이라면 예수님도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아픔을 느꼈는데
오늘 내 결정대로 주님도 하신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도 하신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대접한 대로 주님도 나를 대접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말한 것처럼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You are righteous 라고 말해주십니다. 그 아픔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되면 한 가지 내게 그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 음성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게 주님의 음성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